그래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히브리서 서신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보면 왜 히브리서로 마감을 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없어져서 총리 가족이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루아침에 노예된 게 아니죠. 서서히 복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놓치다 보면 신분이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이게 갑자기 노예되면 바닥 깨달을 텐데 서서히 노예가 되어지니까 서서히 생각도 바뀌고 그리하다가 결국 노예가 됩니다.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총리 가족이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뭐 이유야 애굽 사람들이 아니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딱 걸어가지고 노예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언약이 선포됐어요. 그전에는 언약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그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문설주에 또 문지방 또 이 피를 발랐죠.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안 따라갔거든요. 그 언약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여튼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죽음의 문제가 온 거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옵니다.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우리의 가장 큰 본성이 나오잖아요. 피 바르라고 피 바르라 해서 피 바르고 나왔는데 지금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으니까요. 겁이 나서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르라 해서 바르고 나왔는데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믿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걸 자꾸 저리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주위로 양 사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이렇게 집을 짓게 만들어서 창문도 성막 주위로 성막을 향해서 창문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처음 시작할 때 문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도 뭘 중심이냐?
성막을 보고 생활을 해라. 성막을 중심으로. 다니엘이 성막이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어디서 나왔냐?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쳤던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걸 향해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참 희한한 게 왕 중심이라, 어디 뭐 사역을 받을 때도 왕에게 감사하고 절을 하고 사역을 받았다 하죠. 그렇게 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한 겁니다. 성막을 향해 바라보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라. 이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산 겁니다. 그 어른들은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장례를 치렀죠. 근데 그 후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막 중심의 삶을 살은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전에는 예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애굽에서는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예배로 시작해서, 그 제사장들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늘 바라보며 성도들이 사는 겁니다. 절기 때면 되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큰 절기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40년 후에 홍해는 하나님이 갈랐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고 건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준비된 거예요.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기도 한데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은, 이 제사는 영어로 말하는 sacrifice예요. 그 제물을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배를 갈아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막에서 지성소나 성소 안에 제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서 태워요. 피는 성소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도 아시고, 예전에 구약의 그 성막의 생활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의 완성이세요, 이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구약의 완성이, 그것까지도 다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 40년 동안. 그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예배는 진짜 헌신인 거예요. 몸을 들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예 자기 자신의 몸, 아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옛날에 예물이 죽었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배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린 거예요, 드린 거. 정말 이걸 의미를 알고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정말 예배 중심으로 간다면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점점 쌓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 지났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가르시고 미련이 없으니 가는데 이제는 요단강은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첨벙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믿음이 준비가 되어졌다. 예배를 통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그 후대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졌다.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살리기에 전도 선교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분들이 가장 구약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무엇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씩 이뤄나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또 무리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이 제자들, 특히 주위에 있는 12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 훈련해 주신 거예요. 집중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분들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이 다 맞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구나.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약과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다. 그때 이분들이 답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이렇게 다 이루셨구나. 이게 제자들에게 믿어지게 되고 이게 제자들이 이 언약이 자기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기,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분들에게 그야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오순절날 세절기가 성취되지는 날이죠.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요. 이분들이 미래도 알게 되고요. 2장 17절 18절 미래도 알게 되고 예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미래 아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아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말이죠. 젊은이들까지 이게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건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분들에게 믿어지게 된 겁니다.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니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 체험이 더 중요했고요. 자기의 이념과 사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생각 절대 안 바뀌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 중심이 아니구나. 저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구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들이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에 모여서 이분들이 예배하게 되고 예배에 승리했던 이 사람들이 기도하며 예배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예배를 각인했을 때 이분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요.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맞구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분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의 생활은 1장 2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환란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이제는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선교가,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강조하신 거예요. 각인을 시킨 겁니다. 각인. 그야말로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 세상의 사단은요, 12가지로, 창세기 3장 11장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결국 내 이익 중심이고 내 성공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고 내 이익 중심이고 내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 중심이고 또 자기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그 반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그 예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 헌신이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걸 남에게 줘야 되거든요. 내 마음과 또 내 사랑과 또 내 물질과 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준다면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그 사랑을 실천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sacrifice, 헌신인 거예요. 헌신. 자기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물과 피까지 다 흘리며 다 주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다. 구약의 성막을 통해 광야에서 알려주신 예배다. 성전을 지어놓고 다윗이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배, 그 예배를, 성전을 지었고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모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는 찬송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찬송. 자기가 악기를 다루면 사울왕의 악신이 떠나갈 만큼 찬송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그 족속을 세워가지고요, 귀중한 이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한 번도 가만 놔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막 역사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다른 거 현상을 만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정성, 그걸 아니까 막 대단한 걸 바쳐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영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절대 계획을 나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살기 힘드니, 어려우니,
사단이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또 속이려고 하니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 가지고 살며 세상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제가 설교자의 그 목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가짐과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에 의해서 물론 은혜도 끼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단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제자들이 기도하기도 힘들었어요. 기도하자 할 때 다 축구받고 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등산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자.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요, 꾸벅꾸벅 저는데 예수님, 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구나. 그랬던 제자들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장이 지나오면서 사도 베드로에게는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역사 일어났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기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요,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에 딱 멈춰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빠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기 제자가 요빠에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시간과 장소가 이제 넘어서게 되죠. 그걸 무시기도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환점이 되어지는 마게도냐 갔을 때 그 16장이죠. 그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밖에 나갔는데 거기는 그 여인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처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리 하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에게 복음이 딱 증거되니까 이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돌아와 강거나 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보면 16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이게 귀신 들렸는데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이 팀들 보고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계속해서 뒤에서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급이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계속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짖었습니다. 그 안에는 귀신 보고 꾸짖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 언제 일어나냐?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베드로도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 일으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처가 특별하게 없다면 24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기도입니다. 이제는 이 무시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기도 시간을 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나중에 24가 되어지면 정할 필요도 없죠. 늘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인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배 초소도 없고 포로 민족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예배한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예배했습니다. 요셉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 언약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예배는 드려도 예수는 믿어도 늘 의식주, 창세기 3장 6장 11절 의식주 요거 중심으로 살아요.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예배가 각인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각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삶대로 형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 일찍이 여의고요, 가장 외로운 시기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요, 기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다른 사람이 다 노예로 끌려갈 때 다른 사람 다 보고 망했다 할 거 아닙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 망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은 아니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아니까. 겉에서 우리가 보면 그 별거 예배 중심으로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게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은 우리 보고 기도할 때 미련하다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한 번도 가만 놔두신 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 내 마음과 내 상태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내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그 왜 그렇잖아요. 마음에 담기지도 않은 그렇게 선물을 줄 때에는 알잖아요. 짐승들도 알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 형상이 있는 우리 인간 알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아시죠? 우리 인간도 아는데 뭐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에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론에 시작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교훈을 붙잡고 가면 시작이 틀려진 거예요. 틀리면 당연히 그 응답과 열매도 당연히 틀리게 되죠. 삶이 틀리게 되는데, 생각이 틀리게 되는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오직 복음이 딱 각인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히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율법,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율법을 줬는데 이걸 지키라 했는데, 구약엔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킬 수도 없고,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막 회의했잖아요. 그때 율법 다 지키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요거는 지키도록 해라. 사실 그것도 필요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우상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 당연한 거고요. 또 핏째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하고, 악한 범죄하지 말도록 하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율법, 요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 특히나 삶 속에 이방인들 교제하기를 금했습니다. 그런 피해도 있었어요. 그런 전통이 왜 생겼냐면, 딱 따져보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꾸 사람들은 우상숭배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상이 잔잔잔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거 금지하게 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래, 아예 그냥 단절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 될 우리가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온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방인들 집에 가서 식사했냐 이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도 또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야고보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율법주의적인 그 크리스찬들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니까 이방인들 식사하다가 도망갔거든요. 피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질책한 겁니다. 왜 외식하냐?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유대인으로 살도록 하느냐? 당신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 하느냐? 이게 뿌리 깊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에게 드러내지 않은 뿌리 깊은 창세기 3장 11장에 나 중심, 내 이 중심, 내 성공 중심에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어찌 보면 믿음이 강조되는 그 서신이죠.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내 이익이 아닌, 내 이익 중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이제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 같은 게 있거든요. 내 안에 깊은 중심에 둬뒀고 그거 다 내버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면 강한 자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했습니다. 혼미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혼미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혼미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가 아예 각인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또 왜 또 예배를 드립니까? 각인전쟁이에요. 각인전쟁. 안 그러면 다른 게 각인돼 가지고 평생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돼서 평생 사는데 우리는 속는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4절 5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딱, 사단이 견고한 진으로, 창세기 3장 11장이 견고한 진으로 사람들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9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속는다. 인생 자체가 속는다. 그러지 말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마음, 그거는 먹는 거 음식 가지고 유쾌함을 얻는 게 아니다. 결국 그렇게 살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요셉 형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모양, 그것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며 각인시키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9절부터 30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넬료 돌아온 거 가지고 뭐라 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며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 율법 아니야, 복음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할 때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오직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겼다. 진짜 선교는요, 예전에는 억지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서 선교했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가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저 사람들 복음 들으면 다 죽게 돌아오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인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복음 주면 저들이 다 회개할 텐데. 아니야, 그렇게 복음 증거하니까 이들 다 회개해요. 그거 봐요,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랬던 선교인데, 이제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자발적으로 이제는 선교하러 가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러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음의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이죠.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11장에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란, 천국이란 설명해 준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신 것도 각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전부 다 복음, 천국, 보좌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값진 진주로도 표현했습니다. 값진 보화로도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값진 진주예요.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면 내 땅이 되고 거기는 보화를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다 내 거 되니까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가장 값진 보화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이 보배에 우리가 이 질것 같은 우리가 질것같이 깨지기 쉽잖아요. 낙심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복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아니냐. 알게 됩니다. 보배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얘기했어요. 자기 영적 문제 놓고 3번 기도했는데 하늘이 제가 3층까지 올라갔다 올 정도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병이 안 고쳐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빨간 글씨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음성을 줬어요. 응답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만한 은혜, 풍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 내가 그거 줬지 않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병이 아주 안 고쳤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나는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데에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풍족하구나. 그 말씀하신 게 맞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찬송의 제사를 헌신으로 드리자. 우리가 예배를 헌신으로 드리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이삭을 헌신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받는 게 아니라 수양을 받아버리잖아요. 수양을 숨겨놓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각인, 예배 각인, 아브라함도 각인됐고 이삭도 각인되고 그들의 삶이 그 다음에는요 100배의 축복을 다 얻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 희생제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희생제물이 돼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이걸 아는 안디옥 교회가 전도선교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안 거죠. 결론입니다. 복음 각인된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꿉니다. 어려움이 아닐 겁니다.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질병 아닐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요. 가장 좋은 축복의 기회일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일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요.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일 겁니다. 믿음으로 그 축복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결론이 이거 우리가 당부했습니다. 먼저 할 거를 잊지 말아라. 16절에 먼저 선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특히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도 먼저 얘기했어요. 먼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중요하니까 먼저 형제들과 헌금 얘기했으니까 돈 문제로 막 이렇게 어려움 기고 막 이렇게 형제들 간에 싸우면 그것부터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헌금해라. 예배를 드리라. 그 얘기. 먼저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먼저 할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리 됐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아마 사도들과 또 주의 종들 또 교사들 이런 얘기들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자기 모든 걸 다, 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 동족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제물이 되어 좋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의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죽어도 괜찮다. 아마 그런 심정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이 정말 사도들이 전도 선교 또 정말 예배, 전도, 기도 이것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축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서로 도우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위해 서로 이렇게 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 순종하고 복종해라. 제 말에 저에게 복종해라. 해보십시오. 내가 무슨 목사님 종인가?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거니까. 저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지. 말씀, 메시지 다 붙잡고요. 순종하고 복종해 보십시오.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 복종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가. 유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주의하여 깊게 들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열리되어 있으니까요. 해보세요. 저에게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말, 설교, 메시지 복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던 사람 다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사람 다 살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재벌됐어요. 재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미대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식주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놀라운 축복의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현장에 증인되어지며 현장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